그러면 먼저 우리 선교 보고를 가도록 할 텐데, 우리 2024년 북인도 단기 선교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팀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했고,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공정미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셨던 영농 농경 팀이었습니다. 농경 팀부터 우리 먼저 보고를 받고 우리 전체적인 보고를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저희 영농팀은 이렇게 7월 17일부터 27일까지 4명이 다녀왔는데,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잖아요. 우리 조에 한 분이 믿지 않는 분, 우리 김이라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희 팀 참 특색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저하고 김이라 선생님하고 여기 어필이라고 하는 네팔 청년이 3명이 처음에는 한 조였다가 주님께서 또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민규라는 네팔 선교사님을 또 저희 조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제가 영농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영어로 통역하고, 그렇다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그냥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필한테 얘기하면, 어필이 이제 네팔 말로 현지인들에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농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네팔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제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만히 기둥처럼 있다가 왔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는 할 게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세미나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도그라에서 양섬으로 갔고, 양섬이라는 교회에서 그 다음 총랑이라는 교회로 갔고, 총랑에서 라방나 그 어필 누나네 집에서 잤고, 이제는 7월 20일 사다라는 교회로 갔고, 사다에서 이제 다즐링이라는 곳을 갔을 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연합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시킴 가는 길이에요. 굉장히 우기철인데, 그래서 날씨로 해서도 많이 기도했는데, 저희가 시킴으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맑은 날씨, 실리구리에 그냥 막 너무너무 딱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그냥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날씨, 깨끗한 하늘, 이런 날씨에서 한번 남겨봤고요. 다음, 이게 이제 양섬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장면이고, 마지막 장면은 저희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제가 이제 라면을 좀 많이 사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서 라면을 다 같이 끓여갖고 그 참여한 분들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고요. 다음에 예, 이거는 그냥 끝나고 나서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다음. 이게 이제 총랑교회가 저희가 이제는 토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김이라 선생님 간증을 하시고, 제가 간증하고, 우리 구민규 선생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세미나 하기 전에 이제 선물들 나눠주고 이제 세미나를 했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 이제 예, 총랑교회가 교회가 조그맣니다. 그리고 다음 전체 사진 한번 같이 찍었고요. 교인들하고. 그 다음 라방나라는 곳에를 갔어요. 사다를 가기 위해서는 라방나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동하는 거리가 보통 한 6시간, 5시간에서 8시간을 계속 차로 하루에 한 번씩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저쪽에 애기 안고 있는 분이 누나인데, 이 집에 하도 오라고 그래갖고 이번에 한번 방문을 해서 하루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시간을, 다음 장면, 다음 사진요 보내주시면, 이제 사다로 밤탕이라는 곳에 1시간을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현지 사람으로는 한 1시간 반. 그래서 저의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저는 한 3시간 잡고 이렇게 올라갈 생각을 하고, 미리 대나무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저 까만 저 이거 있죠. 거머리가 하도 많아서 그 인터넷으로 샀어요. 농업하는 사람들 보면 거머리 달라붙지 않게 철저히 저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 장면이 거의 90% 올라갔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 3분의 1 갔을 때 진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인간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올라갔어요. 이게 경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 아까 라방나 친구 집에서 자는데 밤새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라방나라는 곳이 또 그 인도 시킴에서 두 번째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계속 비 오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아, 하나님 저기 비가 이렇게 많은데 저 어떻게 올라가죠? 제 무릎도 수술했는데 어떻게, 무릎이 아니고 참 발목 수술했는데 무슨 또 사고 나면 어떡할까? 막 이제 계속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기도만 하고 했던데 아침에도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밤탕이라는 1시간을 가니 비가 그치고 그 대신 부슬부슬 오는 비로 이렇게 올라갔고,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제 세미나 똑같이 하고요. 그다음 이제 전체 사진 한번 찍고, 그다음 이게 교회예요. 저쪽이 교회예요. 되게 조그맣죠. 또 다음 하면 이게 이제 내려갈 때의 장면이에요. 아까 똑같은 곳이에요. 내려갈 때 장면은 이제 또 옷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다음날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내려갈 때는 아시다시피 더 미끄럽잖아요. 다 돌로 돼 있고 막 이래서 또 밤새 또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내일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이 또 그랬는데 완전히 맑은 날씨, 쨍쨍쨍 된 날씨. 그래서 돌이 다 말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1시간 반 만에 내려갈 때 1시간 반 만에 내려갔어요. 다음 이거는 이제 다즐링으로 오셔서, 다즐링은 아마 목사님 얘기하실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즐링은 다즐링 차로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즐링은 영국에서 이 다즐링이라는 곳에 이런 차밭을 만들어서 다즐링 티로 되게 유명한 곳이고, 다즐링 티는 또 비싸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실리구리에서 다즐링까지 기차가 이제 거의 관광기차로 하루에 한 번 다니고, 여기에서도 또 일을 했다고 이제 여기랑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는 마지막 저의 이제는 나눔은 뭐냐면, 이번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마지막 날 이제는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날 묵상이 골로새서 4장이었어요. 묵상을 하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역 한글로 제가 봤거든요. 이건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항상 힘쓰라라는 그 힘쓰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들어왔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를 물론 하지만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구나. 이번 저의 선교에서는 아까 같이 우리 네 조가 있는데 한 조 전도조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세 조는 다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다들 모두 불신자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의료팀 같은 경우도 믿는 한 교회에 믿는 성도가 만약에 20명이라 그러면 120명이 왔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온 거예요. 또 어린이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60명이 모였다면 거기에 믿지 않는 동네 아이들도 한 20명 더 오고, 우리같이 농경 세미나 다들 농경의 유기농을 어떻게 하면 잘 맺어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나, 그렇게 하다 보니 땅을 좋게 만드는 방법, 병충해를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이고 싸게 거기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것 또한 믿지 않는 그 동네 그 농업에
농업이 이제 본업인 분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팀은 교회로 불신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이지만 교회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아, 교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 한번 발 디디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분이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의료나 영농이나 또 어린이로 인해서 그냥 발을 밟은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이제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발을 밟게 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총랑교회하고 사닥교회 이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조금 해요. 여기 지금 교회에 4분의 1 정도? 교회들이 한 4분의 1만 해요. 조그만 교회죠. 그 다닥다닥 의자 없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들 20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20년에 전에 개척을 해서 또는 외지에서 복음을 듣고 목사님이 돼서 당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개척한 건데, 한 고장은 12가정이 나오고 한 곳에서는 18가정 정도가 나오는 그런 조그만 교회지만 2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고 그냥 엎드렸다는 그것이 정말 굉장히 마음이 와닿고요. 그 얼마나 그 목사님들이 마음이 힘들었고 계속 기도하고 모든 핍박을 견뎌냈을까, 그게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더 은혜가 되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우리 마지막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저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일 비가 오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그리고 그랬더니 부슬비로 바꿔주시고, 또 다음날 하나님 또 내려갈 땐 또 어떻게 가죠? 저의 그냥 당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다음날 쨍 해서 다 말려주시고, 그래서 그냥 내려오게 하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번 선교에서는 정말 기도라는 그것이 정말 다가왔고, 기도의 그 열매는 바로 저처럼 전날 기도했는데 다음날 응답받는 도 있지만, 아까처럼 20년 동안 기도를 해서 12가정 오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 몇십 년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나 낙심치 말고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 정말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저는 제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앞으로 그들이, 불신자들이, 그 교회의 땅을 밟은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몇 퍼센트라도 주님 교회 안에서 저기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킴을 위해서 또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김미라 선생님. 네, 예, 김미라 선생님. 네, 어려웠죠. 어떻게 어려웠냐? 아침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부르. 성경은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그냥 읽으셨어요. 나눌 때 나누면은 워낙 이제 믿는 분한테 상처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읽고.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지, 마지막 날 목사님이 미니 제자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나가갖고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또 그것이 안 되고,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그 다즐링을 떠날 때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제가 계속 얘기한 거가 이제 심어졌다고, 마음 안에 심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유, 성경책에 다 죄인들 이야기라고 그 얘기 했거든요. 워낙 이제 의인들만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죄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냐고. 그 죄인들을 바꾸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깊이 새기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래도 올 생각은 있으시더라고요. 계속 오시다 보면 주님의 제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농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농사팀에 가셔서 또 농사의 비법을 배우고 오셔서 아마 또 앞으로의 길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왜 농사의 사역을 하느냐 저희 우리가 궁금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왜 농사 사역을 가서 전할까? 그러니까 시킴 지역이 정부에서부터 내려온 그 명령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해라.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런 노하우도 없고 이번에 갔던 그 비록 믿지 않는 분이었지만은 농업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거죠. 이제 그들에게는 진짜 생업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영농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이제 보고를 좀 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고, 네, 16명이 저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이게 박도그라 공항입니다. 엄청 뜨거웠었습니다, 이때가.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지만은 2002년도 개척하면서 교회 단기 선교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작한 선교가 3년 동안은 동북 지역 사역을,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이제 티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2007년도부터 꾸준히 티벳 사역을 25번 티벳 선교 사역을 지속해 왔었고, 그리고 나서 6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8년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그 다음 우리가 전하는 대상은 티벳 대상인데 티벳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다가 인도 바다 간 곳이 북인도 시킴 지역이라고 하는 곳, 중국과 아주 다 근접해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인도한 바다 가게 되면서 2019년 8월 처음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번까지 4번 땅을 밟았습니다. 넘겨주시면 의료 사역. 의료 사역은 5교회를 방문을 했고 진짜 의료 사역 팀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이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진료. 그 의료 사역에는 이제 한 방에 침 놓는 분이 가셨고 또 양방 쪽에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 가셔서 한방 양방에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합계와 같이 만난 사람이 총 446명. 그 중에서 아까 공성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불신자가 거의 대부분이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진료, 치료 과정 끝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회 성도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의료 사역을 5군데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린이 사역 2교회에서 약 100명, 한 교회 한 70여 명, 두 번째 교회는 한 30명 정도 이틀 3일간에 걸친 어린이 사역을 진행을 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엄청 더운 곳에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아직 방학이 안 돼서 방학기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면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늦은 저녁 시간까지 하여튼 사역을 했었습니다. 영농 사역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3교회에서 세미나로 섬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전도팀입니다. 유일하게 나가는 팀, 나가서 만나는 팀. 2지역에서 조르탕이라는 지역과 다르질링이라는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했고 4명이서 사역을 했는데 저희 팀에는 윤옥란 권사님은 86세, 지난번에도 함께 참여하셨던 권사님, 그리고 이재원 학생은 17살. 이번에 참여한 16명 중 가장 연장자와 최연소자가 저희 팀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또 윤옥란 권사님, 황경아 집사님, 이재원 학생, 다양한 또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사역을 했고요. 넘겨보시면 이런 뭐 머물렀던 곳 지난번과 똑같고요. 넘겨주시고 지난주에 이제 사역을 했었던 처음 만난 분들입니다. 처음 만난 저희 그 머물렀던 숙소 맞은편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린파크라고 하는 작은 공원이.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기 때문에 그곳을 주로 전도 장소로 삼았죠. 뭐 공원은 작습니다. 우리 영통에 있는 여기 교통공원 정도도 안 되죠. 크기가. 그보다 한 3분의 2 정도 될까? 작은 공원인데 딱 들어가서 만난 4명의 학생들이 잔디바디에 서 있었고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사실 말이 짧아. 저희 4명 다 이렇게 언어가 유창하지 않아서 할 말이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시작하는 접촉점에서 우리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한마디가요. 그냥 만나는 굉장한 접촉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경계의 벽을 다 허물어 버려요. 그럼 이 미소를 활짝 짓죠. 한국이라는 말 한 말 듣고.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바로 뭐 예술라이 비스와스 꺼리네 끄리 띄언호
이게 이제 네팔 말로 무엇인가 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 중에 이제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인가 하면 이런 반응과 두 번째 그렇군요.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네 명 중에서 저도 믿는 사람이라고 세 명이나 저도요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믿지 않았던 친구가 거기에 지금 보면은 노란색 그 티를 입고 있는 자매만 안 믿었어요. 전했죠. 계속해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쭉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좀 약간 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인데 그 이제 비밀이 왜인지 알게 됐죠. 나중에 복음을 쭉 전하니까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그 긴장의 눈빛이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고 친구가 영접한 거니까 영접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동그라미 쳐놓은 그 학생이 저희 쪽에 막 오더니 우리를 보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선교 다니면서 하여튼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선교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것도 젊은 학생이. 그래서 하여튼 뭐 네팔 말로 기도를 막 해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담대하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지면서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크리스찬 학생들이 바로 저에게 달려오더니 다들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딱 숙이더라고요. 손 얹고 기도해 달라고. 이 자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엔 담대함이었었습니다. 기도해 주겠다 당신을 위해서. 그 다음엔 겸손함이잖아요. 바로 목사인 걸 알고 머리를 숙이니까 야, 그렇구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구나. 이게 분리된 게 아니다. 이게 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니까. 믿으니까 담대한 거고요. 진짜 믿으면 또 겸손한 거죠. 그럼 반대가 되겠죠, 그죠? 제가 그날 이 자매를 만나고 나서 좀 묵상을 하고 써놓은 이제 글 속에 이런 내용 써놨거든요. 반대로 믿지 않으면 담대함이 안 생기죠. 두렵잖아요. 믿지 않으면 반대로 교만해지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입니다. 담대하면 겸손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또 담대해요. 왜?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조르탕 사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공원에서 진짜 많은 사람 만났어요. 계속 넘겨 보십시오. 자, 여기가 한 장 더. 예, 여기 빨간색 쳐놓은 이 상점 앞에서 이 상점에 있는 사람은 전에 만났던 사람이었었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재방문이죠. 상점 앞에 그곳에 가서 다 재방문하면서 그 상점에 있는 막내딸에게 전도를 했고 영접을 했고 그리고 있는데 오른편 사진에 보면은 그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그분 만났습니다. 그 앞에서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다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여튼 뭐 저희가 들려오는 그 말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지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한국의 지교회가 여기도 있나? 이게 브랜치 처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이제 의심. 그럼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이단들이 막 들어와 있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거기에 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살짝 의심스러워서 교회 이름을 물었더니 교회 이름은 뭐 시온 교회, 시온 처치 이런 얘기를 막 한참 하면서 이게 이제 그렇죠. 신천지에 쓰는 용어들이죠. 시온이 네네. 그래서 그 신천지 이만희 사진을 찾아서 딱 보여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이단을 만났는데 그 집 아들이 속해 있었던 그 아들은 물론 못 만났지만은 우리 아들이 그 한국에서 온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하는 그 가정을 만났는데 실제로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형제를 만난 거잖아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보니까 정부가 다질링에서 그 아까 한 팀이 우리 공선님 팀과 연합해서 다질링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 말이 한국에서 이단들 때문에 지금 여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의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서 거기는 이단이다. 거기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교회다. 하여튼 그렇게 막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 사진에 보면은 오른쪽에 왼쪽에 그 흰색 천사처럼 옷 입으신 보이시죠? 여기 아래 위로 원피스 입으신 분,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다 아는 분들이라고 보니까 또 가게 주인과도 알고 다 알아요. 그분도 교회를 다닌대요. 같은 교회는 아니래요.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한 데 빠져 있다. 빨리 당신 교회로 데려가라. 하여튼 알았다고, 이 사람도 간다고 그랬고 알았다고 그래서 뭐 확인을 못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제목인데 이 형제는 다시 나와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그 숙소에서도 전도를 했고요. 여기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숙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계속 전도, 계속 공원에 갔어요. 주일이라 또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고 전도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전도했고. 자,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뭐 계속 패턴은 똑같아요. 전도하고 영접하고 전도하고 영접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 자, 그 친구 나와 있는 좀 더 넘겨 보시고 한 번 더. 한 번 더요. 예, 다시 나오죠. 어제 만났을 때와 다른 모습의 그 한 형제입니다. 그 빨간색 이렇게 쳐놓은 이렇게 오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제 만난 사람과 좀 비슷하다. 비슷한 사람이 또 있구나. 가까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에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그 두 명의 파란색 옷과 빨간색 티를 입은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제 이 친구가 한국에서 우리를 만났는데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엄청 기뻐한다, 엄청 행복해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이 친구들이 저희에게 그냥 그 이야기들을 몇 번을 반복해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말씀이 심겨졌구나. 우리가 전한 이 네팔 말로 예수코 바레마 순 누에 뻗고쳐 예수코 바레마 순하고 짜온저 순누운쳐 알아들어요. 이 말이 여러분 전혀 모르는 말이지만은 알아듣는 게 신기했고 확인됐죠. 언더스탠드 다 알아듣는다 그래요. 이 말 몇 페이지에 걸친 짧은 사형리의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피드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 지금 이상한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꼭 데려가서 구해달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이 친구의 BC와 AD가 이렇게 사진으로 같은 사람,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루 사이에 달라진 이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여튼 저희를 만나고 나서 그 앞에 가게가 상점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데리고 와서 엄청 더우니까 뭐 사주겠다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콜라도 사주고 뭐 간식도 사주고 계속 사주는 거 됐다고 계속 사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한 무리가 모여 있죠. 막 전도하고 있는데 공원이 작으니까 다 보여요. 이렇게 공원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다음 타겟을 계속 보는 거죠. 전도 어디로 갈까 딱 보고 있는데 한 무리가 여기 있는 그 여성분들이 막 춤을 추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막 그런 그룹이 보였습니다. 야, 저 친구들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아무튼 우리 소수로 한두 명 전하는데 너무 많아요. 계속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쪽에 시선이 가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 지나가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또 마음의 장벽을 확 허물어 버렸죠. 그리고는 바로 예술라이 비스와 꺼르네 크리스티아노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입니다. 혹시 기독교인 있나요? 뭐라고 아무도 없어요. 또 이 그룹에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그 순서대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다 들어보겠대요.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고 쭉 복음 전했죠. 여기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영접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원에 한 무리가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하여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모여 있었고 예수 영접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가지고 나온 성경책이 몇 권 있었는데 다 줄 수가 없어요. 다 성경책 달래요. 다. 그래서 이곳에서 있는 성경책을 다 나눠드렸고,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바로 그 옆에
상점이 있었는데 상점에 있는 그 주인 한 사람이 계속 오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상점이거든요. 맨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상점 안에 그 이렇게 수건 둘러쓴 여인이 믿는 사람이었었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아이가 2년 전 사고로 눈을 다쳤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눈을 지금 거의 실명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기도해달라고. 이 사무엘이라는 친구입니다. 믿진 않는데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 가정이 변화되는, 이 지역이 변화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났고, 넘어가 보시면 거기 21일 조르탕 사역에서 영접 거부자들 있죠. 다섯 명이 아니라 하여튼 5 그룹을 만났습니다. 다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영접 거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접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뭐가 거부한 자체가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전해지고 있는 거구나. 그게 복음이 전해지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진짜 다 받아들였다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잘못 전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당신의 신도 인정, 우리 신도 인정, 이렇게 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믿는 신이 있다. 다 거부한 사람들이 힌두인들이더라고. 힌두를 믿는 사람들.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다즐링에서 사역인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다즐링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사실은 멀지 않은데 길이 워낙 안 좋아서, 특히 막 우기라 지금 비들이 와서, 제가 단톡방 올렸던 그 사진, 잠깐 찍었던 사진 보셨죠, 그죠? 울퉁불퉁 막 비포장길을 달려가는 그런 길을 거의 3시간을 갑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우리 가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한국 기사들은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이 길 안 간다. 비포장에 이게 차가 막 드드드득 닿는 소리가 막 수없이 들리고, 막 돌밭 꺼졌다가 올라왔다가, 이제 그 운전했던 운전기사의 이 여성분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저기 어떻게 돌아가냐 이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도 먼 길 왔는데, 전도팀을 데리고 먼 길을 왔는데 그냥 돌려보면 안 되죠. 가기 전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돌아갔습니다. 자, 아직 다즐링 사역입니다. 지난번에 머물렀던 이곳,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받아들였던 이 호텔, 여기가 계속 머물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만났고 또 새로운 직원들까지 다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설명을 더 해드리겠고요. 이제 가서 지난번에 만났던 가정들을 찾아갔더니 그 당시 없었던 가족들이 또 등장을 하죠. 여지없이 복음을 전했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그 할머니와 손녀딸도 다 받아들였고, 여긴 이제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아들인데, 그 아주머니 아들인데 시간 없다고 막 전하는데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못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 보시면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이 여기서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가 이제 잘 들으시면 돼요. 타이거 힐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나름 유명한 해돋이 명소,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이제 사원, 대비 사원이라는 사원이 있고 한 이런 지역입니다. 저희 호텔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요. 아주 작은 칼리지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나가고, 학생들이 전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왜 이제 학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었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만날까 유심히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오른쪽 나오면 오른쪽, 저기 볼 때 왼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하여튼 저쪽으로 따라가 보자. 한 곳에 갔더니 이제 많이 학생들이 들어가는 분식집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빽빽해요. 내가 전도를 할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 갖다가 조금 더 올라가 보자 했더니, 조금 더 올라갔는데, 멀지 않은 곳 조금 더 올라갔더니 이 타이거 힐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매표소가 나와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지역을 모르니까 그린파크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여기도 공원이구나, 공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겠다, 여기 가서 일단 전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매표에 표를 끊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맨 왼쪽에 사진과 같이 이런 길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가파른 길을 계속 올라가고, 하여튼 수목이 너무 멋있습니다. 걷기에는 참 좋은 장소인 거, 트레킹하기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함께 한 분의 86세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다리도 수술하셔서 웬만큼까지 올라오셨는데 한계가 좀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더 올라갈 수가 있나? 막 그런 한계가 보여요. 또 올라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저렇게 막 경고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레오파드가 나옵니다. 뭐 이런 야생 동물이 출몰하는 지역, 이런 이제 경고판이 막 등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올라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형을 모르니까 생각할 때 조금 더 가면 있겠지, 뭐 공원 같은 게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이 뭐 어딘지 모르겠고, 그러고 이제 좀 잠깐 이제 멈칫하고 있는데 사진을 다 못 찍었네요. 갑자기 차 한 대가 딱 등장을 해요. 뭐 여러 차가 지나갔죠, 물론. 그냥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갔는데 어느 한 차는 딱 서더니 태워주겠대요. 어디 가냐요? 잘 모른다. 하여튼 간다 지금. 일단 타래요. 태워주겠다고. 저 꼭대기 가겠냐? 하여튼 꼭대기가 이제 공원인지 알고 이제 갔죠. 그래 간 곳이 데려다 이거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 진짜 멀었습니다. 차를 타고도 한참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서 꼭대기가 지금 여기 사원이에요. 이 사원에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원에 오는 뭐 종교 행위를 하러 온 사람도 같은 그런 사람도 많지 않고 그냥 간혹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데 들어가려면 신발을 다 벗어 맨발로 다녀야 되는데 이 사원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사원 안에 앞에 머물러서 뭐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머물러서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차 타고 와 보니까 어떻게 하지? 전도할 사람은 뭐 작은 공간에 많지도 않고 방문객도 많지 않고 기껏 해봐야 거기 사원 안에 있는 사원 뭐 제사장들, 사원 그 직원들 뭐 몇 명 한 보이고, 야, 이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한 30여 분 정도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뭐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진짜 가까운 거리면 걸어 내려갔죠. 너무 먼 거리인 거 아니까 걸어갈 엄두를 낼 수 없고 그러고 있는데,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겨봐 주세요. 아까 우리 공 선생님도 이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 분은 그 입구에 앉아 있고 저 혼자 기도하면서 사원을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왼쪽 아저씨 스마트 접수 착한 서비스, 그 아저씨 서 있는 그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길이 하나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는 이런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으로 가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니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가보래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대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대요. 뭐가 있을까? 하여튼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세 분 중에 권사님은 그 앉아 계시고 젊은 사람들 불렀죠. 하여튼 뭐가 있단다. 뭐가 있단다. 같이 올라가 보자.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가파른 길이 또 이렇게 막 시작이 되는데 뭐 올라가고 싶지도 않고 딱 머물러 서서 우리 셋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거기 글씨 옆에 보면은 그 두 명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짧은 시간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왼쪽 아저씨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거기 모자 써 있죠? 그 대비 사원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잠바에 한글이 보이더라고요. 스마트 접수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한글이 반가워서 가서 한글 스마트 접수 코리아 I'm 코리아 이러면서 이제 다시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에서 온 건 좋은데 너네 어떻게 내려갈래 여기를? 차 불러줄까 그러더라고요. 불러달라고 차를. 전화를 가운데 사진에 그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전화를 막 했습니다. 아는 사람 기사한테 올라오라고. 얼마나 걸립니까? 15분 걸린다. 15분. 좋다. 참 이제 하나님 일하심을 보십시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5분이 있어요. 이 15분의 골든타임을 주셨어요. 하나님 전도하라고 주신 시간이다. 이 집에 들어가서 이미 한국 사람인 건 다 이야기했고 바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수 그 발에 맞순 왜 벗고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뭐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고.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들어보시겠나요? 라고 했더니 다 들어보겠대요 또.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이 두 명의 제사장도 그리고 거기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있는 거 다 나눠드리고 성경책 다 받고 거기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났더니 밖에서 빵빵 차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예, 차를 타고 그 길 내려오는데 야,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그런 마음. 그 승리의 기쁨을 아시나요? 만약에 그냥 내려왔다면은 그냥 뭐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했고 다 받아들였고 성경책을 전하고 기도까지 해주고 내려오는데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승리의 기쁨이 막 그 4명 우리 팀 안에 모두에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었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묵상한 본문이 오늘 시편 24편이었었습니다. 아침에는 골로새서 그 앞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끝난 다음에 골로새서 이어갔고 저녁에는 계속 시편을 이어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묵상한 본문이 시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면 백전백승이다. 이 결론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기서 지금 잠깐 여기 이제 메시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도요 뭔가 어디인가 머물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환경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뭐 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여러분 그 환경에 지금 머물러 계신다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고 전부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분 아니. 뭐 이 내용은 뭐 몰라서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머물러서 기도하시면 길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니까 이 글씨가 보인 거예요. 제 눈에 이 스마트 접수가 보이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께 접수하는 이 통로죠. 스마트 접수가 이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 이 글씨가 하필이면 그분은 그 잠바를 입고 계셨는지 어떻게 해서 이 잠바를 인터넷 설치하는 분이 아니실 텐데 이분이 이 잠바를 입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매개체였다니까요. 사실 가보면은 그렇잖아요. 저희는 뭐 티벳 다니면서 승려들도 많이 만났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들어오면은 사람들을 소개해서 뭐 불 피워주고 뭐 똑똑똑 두드려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사람 지나가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밖에 어슬렁 많이 안 오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제사장이다 승려다 여기 그런 나름의 제사를 인도하고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뭔가 보는 부담감들. 아, 저 사람 저 사람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접촉점을 갖게 하세요. 그 접촉점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일단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있다니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를 가게 하시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하셨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주 집사님 기도하셨죠? 어떻게 해야 되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다음 열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걸음을 인도에 가시는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잡으십시오. 그 기회를.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갔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고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하여튼 각자 주신 하나님께 주신 고유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승리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리고 이제 문 앞에까지 뭐 숙소까지 갈 수 있지만 일단 섰어요. 문 앞에 내려서 내려가는 길에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연두색 그 옥색 입은 할머니가 저희가 차에서 내리자 저희를 계속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유심히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또 거기 또 뭔가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그냥 외면하시면 안 돼요.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을, 그럼 무조건 만납니다. 그런 분들은. 시선을 피하는 분들은 뭐 하여튼 보는 분들은 만나요. 뭐 패턴은 똑같아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보시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전하니까 들어보겠다고. 하여튼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전도해서 다 예수님 영접을 했죠. 그리고 호텔에 있는 분들, 새로운 직원들 다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옆에 재방문하면서 그 전에 만났던 사람 못 만났지만 그 딸이 영접을 했고, 또 다니면서 이제 다지링 팀과 영농 팀과 합류해서 또 지역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영접을 하고, 대학생 딱 한 명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딱 한 명 만난 게 아닌데 몇 명 만났는데 딱 한 명만 영접을 했어요. 참 용감하다. 이 자매도 자기 친구도 여러 명 있는데 다른 사람 다 거부하는데 이 자매는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 다지링의 숙소에 있는 분들 그 사역 보고, 보시면 저희 전도팀만의 사역 보고입니다. 보시면 두 지역에서 60명 정도를 만났고 41명이 이번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경 30권 준비, 지난번 20권 준비했다가 좀 늘리자 부족해서 30권 가지고 왔었는데 30권이 정말 부족할 만큼 모든 성경을 다 나눌 수 있었고 복음 팔찌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을 켜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권사님이 아침 저녁 모임을 하면서 하셨던 참 많은 말씀,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자기는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그 권사님들 모임들이 이제 안나회라고 하시는데, 권사님 그 말 속에 뭔가 아시죠, 그죠? 기도는 하시지 굳이 또 가시려고. 그런 상황이지만 저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었습니다. 아침 저녁 드린 예배를 통해 살았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선교의 이 시간은 선교에 참여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생이 가장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선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공선생님 아까 나눠주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도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이 길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평범한 일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굳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죠? 기도 안 해도 돼. 이미 너무 익숙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39장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1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함락을 당하더라고요. 시드기야가 도망가다 잡혀서 그 눈앞에서 그 두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 눈으로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눈이 나중에 뽑혀버리고 말아요. 함락되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함락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단절되면 함락되는 겁니다. 오래 못 버텨요.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기도했죠. 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가서도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놓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낸 분들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마 기도하신 분들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셨으리라 믿어요. 누리셨나요 여러분? 속으로만 아멘이신가요? 정말 누리셨으리라 진짜 기도하셨다면. 왜? 시공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도 계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승리는 함께 연합해서 승리한 것이고 승리하신 분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승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 계속 이 기도를 이어나가시고 우리의 이제는 삶이 선교고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저는 골로새서 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게 어제 말씀, 금요일 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조금의 자투리 없게 만들어라. 그냥 말씀이 내 삶에 계속 머물게 만들어라. 이런 빈 컵을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돌로만 채우면 안 채워지죠. 그 다음에 뭘 채워야 되나요? 모래를 채웁니다. 그때 안 채워지죠. 맨 마지막에 물을 부으면 되죠. 물을 부어서 빈 공간 없게 저희 주셨어요. 누구보다 말씀 많이 본다고 하는 저에게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자투리 없게 해라. 더 채워라. 더 채워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과 교제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계속 이어서 올 겨울에도 나갑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역에 함께 참여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참 많이 나갈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나갔었고요, 학생 청년들이 나갔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게 하옵소서. 저도 다음엔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함께 좀 결단하며 나가시고, 함께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역했었던 북인도 시킴 땅 여러 지역들 만났던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형제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의 건전한 교회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시력을 잃었던 우리 한 아이, 사무엘 3:6이라고 들었던 그 아이가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그 아이 이름과 같이 사무엘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